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러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제대로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요. 이 땅의 전쟁은 다시 나지 말아야 된다. 아무리 나라끼리 지도자들끼리 싸워도 전쟁 나지 말아야 된다. 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뭔가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나라는 추운 나라 아닙니까? 3일 동안만 눈 내리는 곳에서 바깥에서 생활해 보면 전쟁의 참혹함을 조금 느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겨울에 1월달, 2월달 얼마나 춥습니까? 영하 15도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한밤중에 추울 때 밖에서 산에서 혼자 3일 동안 있는다. 그것도 힘든데 왜? 온통 땅을 파고 덮어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포탄이 날아올 것을 걱정하면서 3일 동안 보내야 돼요.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3일을 보내야 돼요. 이건 3일은 공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추워도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수가 없어. 3일 동안. 이 상황이 바로 조금 전쟁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거기다가 내 혼자 보급품이 끊기면 밥도 굶어야 돼요. 올 때까지. 죽음의 공포 속에서 3일 동안 산속에서 있는다. 요거 전쟁 조금 맛보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일이 뭡니까? 지금 4년입니까? 3년입니까? 저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지 말아야 돼요. 대한민국에.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 전쟁 나지 말아요. 전쟁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버는 거 다 끝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끝나는 겁니다. 전쟁 나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난주의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백날 말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 말로 아무리 설명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사과를 백날 100번 설명하는 게 알아들어요. 한 번 벼먹는 게 사과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1번, 2번. 그래요. 10번, 20번 사과에 대해서 설명할 게 없어요. 한 번씩 먹여주면 설명할 게 없어요. 저는 그러면서 고난주일 때 하루를 죽는 거야. 세계의 모든 사람이. 세계의 75억의 인구가 하루 죽었다가 그 24시간 후에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좀 이상한가 봐. 에디슨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병아리도 품어봤어요. 아버지가 시계를 사주셨는데 저밖에 찬 사람이 없어. 담임 선생님도 시계가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손목시계를 찼었다니까, 쇠이코. 근데 그거를 뜯었어. 도대체 이게 왜 들어가는가? 왜 돌아가는가? 찰칵찰칵. 뜯어보자. 이거 뜯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뭘로 꽉 해서 뒤를 꽉 돌려야 이게 뜯어지는 건데, 그 도라이바로 망치로 톡톡톡톡 쳐서 그 시계를 뜯었어요. 뜯어서 살살 하나하나 풀르면 그 순서대로 놓고 조립하면 되겠지. 풀르기는 풀렀는데 조립이 돼, 안 돼? 안 돼. 몰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 좀 에디슨의 기질이 있는데, 그때 야단만 안 쳤어도 아버지가 시계 부셨다고 아마 지금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됐을 건데, 야단 쳐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만난 거요.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뜯느냐고. 그래서 생각이 참 묘한 게 뭐냐, 우리 다 죽었으면 좋겠어. 하루 24시간. 그러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갈 것 아니겠어요? 자, 24시간 만에 살아왔어.
어떤 사람은 만신창이가 돼서 왔어요. 왜? 지옥에서 하루 있다 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있다가 하루 왔어요. 얼굴이 막 화색이 돕니다. 자, 뭐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은 화상 입어가지고 병원 다니면서 평생 살겠지. 응? 온갖 고통을 다 당했으니 그 병원 다니면서 평생 살겠지. 그래도 갔다 오는 게 나아요? 안 갔다 오는 게 나아? 안 갔다 오면 영원히 가는 수가 있어. 갔다 오는 게 좋아. 윤철순 집사님 사탕 좀 하나 넣어드려요. 하나님 앞에 사탕 달라고 이렇게 하네. 아이고 옆에 사탕 많이 가지고 계신 집사님이 넣어주시면 좋을 텐데.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갔다 오면 하루 갔다 오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이야기할 것 저절로 잘 믿어. 신앙생활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묘합니다. 묘해요. 오늘이 고난주일인데 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좀 채찍에 한 번씩 맞아보고 못 한 번 살짝 그 뼈 사이를 피해서 한 번 박혀보고 이 가시관도 한 번 이렇게 찍 눌러보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 10분씩 뭐 못 박히긴 그러니까 밧줄로 묶어서 10분씩 묶여 있어 보고 아 이렇게만 하면 좀 더 체감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내년에는 십자가 큰 거 하나 사서 10분씩 매달려 보실랍니까? 왜? 아 깨달아야 되잖아 우리가. 아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팔에 이게 신경이 다 끊어지는구나. 이걸 느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지 체감이 안 되니까. 전쟁이 6.25 이후에 그러한 어렵고 힘든 공포와 가난을 겪지 못하니까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숭고한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조금이라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이 힘들어 하실 때 예수님 옆에 있어 드려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힘들어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옆에 있어 달라. 근데 제자들은 잠만 자. 지금 예수님이 두렵고 공포심이 굉장히 몰려오거든요. 왜? 조금 있으면 채찍에 맞아야 되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매 맞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마는 그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내 옆에 좀 있어줘라. 그리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는 기도해달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런데 다 자. 다 자. 여러분 우리가 환자에게는 간병인이 필요한 것이고 외로울 때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면 힘이 되는 것이고 무서울 때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덜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옆에 있어줄래?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왜? 제일 힘든 시간이거든.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오히려 매달려 있을 때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요. 오죽 힘드셨으면 그분이 철없는 제자들에게 옆에 있어달라고 부탁을 했겠습니까? 근데 다 자는 거요. 다 자는 거요. 여러분 지금 그 제자들, 저와 제자들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는데 우리 대신 그런 힘든 일을 하고 계신데 옆에 있어 달라 그래도 안 있어 주는 거요. 자는 거요. 기도해 달라 그래도 잠을 자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삿짐 날르면 익스프레스에서 다 해요. 근데 그게 불과 그렇게 오래되지 한 30년 전, 35년 전만 해도 익스프레스가 없었어요.
35년 전쯤 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이사를 했느냐? 트럭 한 대 빌려서 친구들이나 사촌들에게 짐 달라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이사를 다 했어요. 기억나시죠? 익스프레소 없을 때 친구들, 아들 친구들 다 모여라. 우리 친구들 좀 와서 좀 이삿짐 좀 날려줘라. 트럭 한 대 빌리면 친구들이 와서 다 끄집어내서 싣고 새로운 집에 가서 다 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한 6, 7명이 와가지고 돈만 주면 다 해버리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사를 해 우리 집에. 친구들이 다 7명이 와가지고 열심히 짐을 날르는데 제가 사라져. 왜? 피곤하다고. 친구들은 누구네 짐을 날라주고 있어요? 네? 제 짐을 날라주고 있는데 피곤하다고 사라지는 거야. 야, 네가 그러면 되냐? 너네 짐 달라주는데 네가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 있어야지. 아이, 나 집에 가 쉬어야 돼. 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어는 줘야 되잖아. 옆에 대신 십자가를 져달라는 게 아니야. 있어 달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채찍에 맞는 것을 대신 한 번 맞아다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다 잠만 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제자들은 다 잠만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줄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네. 있어줄 수 있으신 분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할 때, 예수님이 필요할 때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은 시간을 내줄 수 있는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워서 합심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합심 기도의 자리로 나와줄 수 있습니까? 3분의 1도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다 제자들처럼 잔다는 거예요. 아멘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기도가 필요하고 교회가 헌신이 필요할 때 와서 기도하고 와서 헌신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 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옆에라도 못 있어주나.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교회가 너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너의 재능을 필요로 하고 너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할 때 과연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할 수 있느냐? 3분의 1 극히 넘지 않습니다. 다 자요. 오늘날도 다 잡니다. 이론상으로는 돼. 같이 있어야 된다. 실제적으로는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교회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교회가 때로는 여러분들의 물질이 필요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교회가 필요로 할 때는 시간 내야 되는 것이고, 재능을 필요로 할 때는 재능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번 주일날 5일 동안 성전에 와서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한 끼씩 금식해야 됩니다. 물론 힘든 일을 해. 나 힘든 일해서 못해. 나는 굶는 거 못해. 나는 혈압이 있어서 못해. 나는 당뇨 있어서 다 빠져요. 그래서 옆에서 있어달라고 할 때 있어주는 사람은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다 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잤어요. 저는 우리 백곡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다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어줬으면. 금식 제대로 하십시오. 한 끼 금식 이번 주부터 5일 동안 하자고 했습니다. 금식으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조금이라도
느껴보며 동참합시다. 물론 거의 다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특별한 사람은 관심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곁에 있어주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 백곡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은 힘들 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시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바라보면 33년 중에 가장 힘든 시기예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이때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힘들면 기도해요? 친구 만나요? 뭐 친구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 힘들면은 기도해요? 바람 쐬러 가요? 자, 내가 정말 힘이 들어. 새벽 기도 작정해서 기도하러 가야지. 이런 사람이 있고, 힘들면은 친구가 생각이 나. 내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그나마 그것도 친구도 없는 사람은 바닷가에 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 때 누구 생각이 납니까? 물론 바닷가에 가서 바다 보면 일시적으로 머리는 식혀집니다. 친구 만나면 일시적으로 위로는 됩니다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일시적인 그러한 잠깐의 그러한 마음의 평강이 아닌 진정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문제는 해결받지 못했어요. 왜? 십자가는 그냥 계속 져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기도를 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기도를 하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혼 초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중매를 섰기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않았어요. 신혼 초에 누가 중매 섰다고요? 주님이 중매 서서. 주님이 중매 섰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이 중매 섰어. 주님이 중매 서서 소리 난 거예요. 주님이 중매 서지 않았으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갔으면 죄 없어요. 주님이 중매 섰어. 사랑하는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하고 결혼 못해요. 주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싫어도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묘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싫은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관건하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이. 그래서 좀 이렇게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해서 신혼 초에는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중매 서줬는데 저를 신학교 보냈는데 우리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저 어떡합니까? 맨날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 이뻐 보이게 해주세요. 이뻐 보이게 해주세요. 이뻐 보이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그때 신혼초에 자꾸 사랑하는 여자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 그렇다고 만나진 않았어. 묘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하게 이뻐 보이게 해주세요. 이뻐 보이게 해주세요. 뭐 다른 걸 기도해야 되는데 집사람 이뻐 보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불쌍해 보이는 거 있죠. 어느 순간에. 왜? 그 전까지만 해도 꼴보기 싫었는데 어느 순간에 불쌍해 보이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사랑도 못 받고 저렇게 살지? 불쌍해. 그때부터는 마음이 가더라고. 그때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꼴보기 싫으면 이뻐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면은요, 이뻐 보여. 그 다음부터는 행복해졌어요. 기도하면은 이뻐 보이고 행복해지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기도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든지 이것 이외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그때부터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요, 십자가를 끝까지 지신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기도를 하면요,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감당해. 십자가까지 감당해. 기도하여서 능력받아서 모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가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할렐루야. 세 번째로, 때가 되면 보따리 싸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제자들이 계속 졸고 있었어. 주님이 3번 깨웠어요. 이제 주님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11제자가 따라가고 있어요. 한 명은 어디 갔어요 지금? 한 명,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먹으러 갔고 지금 11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1제자가 자고 있는데 그만 자라, 일어나라, 가자 해서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옵니다. 제자들 떳떳하게 내려올까요? 부끄럽게 내려올까요? 네? 부끄럽게. 왜? 예수님이 힘들어서 기도해달라 그럴 때 기도도 못하고 잠만 자고 내려오는 거예요. 깨웠는데 또 자고, 깨웠는데 또 자고. 예수님이 외로워서 옆에 좀 있어달라고 했는데 옆에 있어서 예수님의 위로의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내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오늘 우리도 그래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 땅에 보따리 싸라, 가자. 이 땅에서 그만 살고 이제 가자. 그럴 때가 와요, 안 와요? 와. 누구나 다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교회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이 그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가 기도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떳떳하게 주님 따라서 하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제자들처럼 기도해달라고 할 때 잠만 자고 있어달라고 할 때 잠만 자면 부끄러운 하산을 하는 그러한 제자들처럼 이 자리에도 보따리 싸고 천국 갈 때 부끄러운 보따리, 부끄러운 하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전에 기도해달라고 할 때 기도의 자리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의 시간 내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주님이 이제 수고했다, 가자, 일어나라 할 때 떳떳하게 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나는 이래서 기도 못해요. 나는 이래서 시간 못 내요. 자기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데 아주 그냥 도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가자 그러면 잠자고 하품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 되면 되겠습니까? 떳떳하게. 아니, 가치는 있어줄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시간 나. 그것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특별 새벽기도 나와야 돼.
외지에 먼 데 있으면 몰라도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조금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믿음 생활, 남은 인생 힘있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전히 잠만 자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얼마나 사탄이 유혹했는 줄 아세요?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영화로 만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내용 보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영화를 봤거든요. 아마 영화관에서 본 분도 있고 교회에서 본 분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 사이에 검정 모자 쓰고 검정 옷 입은 사람이 싹 유유히 말없이 지나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보신 분? 아니, 보신 분 그거 괜찮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셋, 네 분. 아니, 왜 안 본 거요? 영화는 봤는데 그걸 못 봤다고? 영화도 못 봤어요? 기도만 하지 말고 영화도 좀 보셔. 그게 사탄이 4번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제 십자가 지시기를 앞두고 너무 괴로워서 기도할 때 사탄이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싹 지나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사탄이 그때도 검은 모자 쓰고 사람들 사이를 싹 지나갑니다. 말도 안 해. 이렇게 지나가.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다가 쓰러질 때 사탄이 검은 옷 입고 싹 지나갑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이 떨어지는 순간 사탄이 울부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봐도 왜 저렇게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저렇게 지나가고 있을까? 이거 왜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화평아? 어? 이게 나오면 이거 쳐다보지 다. 얼른 꺼봐요. 자, 이제 몰랐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때 사람들이 하도 그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모르니까 그 질문을 많이 하더래. 왜 저게 뭐냐. 그래서 그 영화를 감독한 멜 깁슨 감독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 그때 말없이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쓴 사람을 싹 지나간 것은 예수님을 미혹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들게 기도할 때에 너 그 힘든 십자가 뭐 하려 그렇게 질라 그러냐? 다 쿨쿨 잠만 자는데 지지 마. 뭐 그렇게 힘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뭐 이렇게 질라 그래? 지지 마. 조롱받으면서 뭘 쳐? 그런 내용을 그렇게 예수님을 미혹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채찍에 맞으실 때 사탄이 싹 지나갈 때는 너 이제 고통 시작이다. 앞으로는 못도 박혀야 되고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야 되고 골고다 언덕에서 매달려서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돼. 그거 뭘 질라 그래? 지지 마.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를 묘사한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 지고 이렇게 가다가 넘어질 때 또 한 번 사탄이 싹 지나가는 걸 보여주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있으면 골고다 언덕 가서 매달려 죽어야 돼. 지금도 힘든데 너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 십자가 지지 마. 계속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이 떨어지는 순간, 그때 사탄이요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를 암시하냐면
3번씩이나 그렇게 유혹을 했는데도 그걸 다 이겨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승리했고 사탄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을 들여서 힘써서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끌었는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니 분노를 표출했다라는 거예요. 분노를 사탄이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을 알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네.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 바닥에 새긴 자란 십자가에 다시 새겨 나의 생명을 구하네. 감추셨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감추셨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나의 수치와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의 십자가들은 죄 없는 이 예수 그의 십자가 예수님은 사탄이 여러 번 유혹을 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사탄이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올 때 뭘 그렇게 교회를 매주 가냐, 바쁜데 오늘은 일해라. 뭐 그렇게 어려운데 굳이 11조를 그렇게 매번 드리냐. 어려우면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사탄이 유혹을 계속해 나갑니다. 뭘 굳이 교회 가서 기도하려 그러느냐. 집에서 기도해도 다 주님이 받아. 계속 사탄이 검은 옷 입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행복하게 가정을 지키려 그러느냐. 파괴해라, 부셔라.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라볼 때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러한 유혹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택한 백성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우는 사자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눈을 도사리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는 죽을 때까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면은 그거 깨닫지 못합니다. 보이지 않게 환경을 통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마귀는 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생활하는 거 마귀는 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인생 살기를 원하는 거 사탄은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미혹합니다. 네가 왜 참아? 왜 너만 참냐? 혈기내야지. 예배 시간에도 계속 잠자는 분들 있잖아요. 설교 시작했네, 자야지. 자요. 설교 끝났네, 이제 떠라. 여러분, 사탄이 괜찮아, 눈 감아, 눈 감아. 들으면 되는 거야, 눈 감아. 눈만 감나? 잠자는 거지. 계속 유혹. 우리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의 흐름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것을 간파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는 그게 깨달아지는데 인식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힘들 때, 힘든 그러한 사명의 길도 마귀가 유혹했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능력받아서 헤쳐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는 그러한 마귀는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도 수시로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신앙 잘 지키고 가정 잘 지키고 인생 잘 지켜서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 감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끝까지 감당해서 사탄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통탄해하면서 내가 패배했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앞에, 인생의 여정 앞에서도 사단의 탄식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복도하고 그 탄식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잠만 자면서 주님 옆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잠만 자면서 기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 곁에 있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기도를 필요로 할 때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길 원하고, 교회가 우리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에 우리가 시간 드리기를 원하고, 교회가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 우리의 물질 드리기를 원하고,
교회가 때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할 때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힘들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사람을 찾고 또 힘들 때 머리 식히러 이곳저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능력받아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능력받아서 기꺼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 자고 있을 때 주님이 깨우시면서 이제 일어나라 가자 하면서 하산을 하는 그러한 모습, 제자들은 잠만 자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산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인생을 다 마치고 천국으로 올라갈 때 우리의 인생을 하산하게 되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하산의 길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할 때 필요를 채워주시는 당당한 그러한 하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순간순간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사탄이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다 분별하고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 백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얼마나 사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씁니까마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사단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사단의 그러한 악한 그러한 계계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채찍에 맞고 살이 떨어져 나가고 가시관을 쓰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800m의 골고다 언덕길을 힘겹게 걸어가신 그 주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남은 인생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